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친히 말씀으로 오신 주님, 저희들이 말씀으로 더 풍요로워지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참된 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하 13장에서 19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13장에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사실 이 아비야는 3년밖에 다스리지 못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짧게 한 거죠. 그리고 재위 기간 동안에 큰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주목합니다. 3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하니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객관적으로 한쪽은 40만 한쪽은 80만 배잖아요. 이만큼 북이스라엘이 국력이 월등했어요. 전쟁을 한 거죠.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이겨야 되죠. 근데 아비야가 상대방 진영에다 대놓고 연설을 합니다. 이게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사기 싸움, 그 다음에 전술 싸움이 되겠죠.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제일 먼저 말한 게 뭐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했어. 그건 다 알잖아. 근데 그 언약이 소금 언약이야. 변하지 않는 언약이야. 그 내용이 뭔가? 다윗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왕위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건 반역이다. 그리고 이 반역이 성공하게 된 이유도 여로보암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남봉꾼, 텅 빈 사람들, 잡배, 보잘것없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동조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제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한 이 사람을 이 다윗의 왕조를 대적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너희가 큰 무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잊지 마라. 그 증거가 뭐냐? 너희들 제사장 전부 다 가짜 아니냐. 돈 내고 받은 그런 제사장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10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정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지만 남유다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대적하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하죠. 13절. 여로보암이 유다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이렇게 왕이 연설을 하는 거간요. 여로보암은 저 바보짓을 하고 있네. 그래갖고 진짜 군대를 뒤로 돌려서 복병을 한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전략과 전술에 뛰어난 북이스라엘이 이기겠죠. 근데 그때 남유다 사람들이 놀란 거죠. 야, 이게 큰일 났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팔을 불었다 그래요. 이렇게 남유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팔을 부는 순간 이 전쟁은 전쟁의 대상자가 바뀌어요. 이게 힘의 싸움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 돼버리는 거죠. 15절.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엄청난 군대가 사망을 했고,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쳤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쳐야 되는데 유다가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쳤다는 거예요. 18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이제 남유다가 승리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냥 못 박아버려요. 그리고 아비야는 그 북이스라엘의 성들을 빼앗게 됩니다. 큰 전과를 올린 거죠. 20절.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전쟁에 패한 여로보암은 죽게 됩니다. 이거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치셨다. 그리고 아사 시대에 10년간 평안이 유지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싸운 전쟁한 내용이에요. 누가 봐도 북이스라엘이 전력의 우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전략도, 뛰어난 군사적인 전략도 갖고 있었어요. 그에 반해서 아비야의 군대는 전력도 없고 전략도 없었어요. 게다가 이 아비야 자신도 사실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도 아니었어요. 열왕기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딱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았다. 이 하나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의 변수는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는지에 달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인가? 그냥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이게 유일하고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14장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제 아사가 10년간 평화를 누린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어요. 그 선과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 주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했어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유다에 그동안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상도 있었고 우상숭배도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제 평안이 오니까 그때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누리는 이유가 뭔지를 분명하게 말해요. 뭐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들에게 평안을 준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8절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이제 아사는 성읍도 다 이제 정비를 했고요. 군사가 30만, 28만, 58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구스 나라의 세라라는 왕이 100만의 군사, 거의 또 더블이죠. 거기다 그것뿐만 아니라 병거 300대, 탱크를 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감당하지 못할 위기가 생긴 거죠. 10절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밖에 도울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도울 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 기도 한마디가 또 전쟁의 당사자를 바꿔버려요. 이 전쟁이 눈에 보이기는 어때요? 아사와 구스가 전쟁하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하나님과 구스의 전쟁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비야 때와 똑같이 하나님이 구스를 치잖아요.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역대하서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온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게 하신 글이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이 장면을 보세요. 우리가 왜 바벨론에게 패했을까? 바벨론은 엄청 강하고 우리는 엄청 약했기 때문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14절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마 그랄 주변에 있는 성들이 구스 편이 돼서 아마 구스를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치고 물건을 노략해 옵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야 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의 쌍둥이 같아요. 아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나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이 직접 들으셨어요. 그리고 직접 전투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자마자 전쟁의 당사자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모든 겪는 적들과의 싸움이 나와 그들의 싸움이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과 적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들을 만납니다. 그게 어떤 때는 거짓 소문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때는 육체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적들을 만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대적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도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역사 속에 여러 번 증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장 1절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제 승리를 하고 쫙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아사랴가 예언을 하는 거죠. 그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 받지 않냐?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3절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북이스라엘의 내용인지 아니면 그동안 이스라엘 전체의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사랴가 이제 예언을 하면서 너희들 하나님 꼭 찾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저는 그냥 이것이 어떤 분들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북이스라엘의 이야기 같아요. 남유다 사람들에게 한 말이니까 이스라엘 봐봐. 저들이 저렇게 했잖아.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갑자기 강하게 하라 그래요. 뭘 강하게 하는가? 이제 뒷절에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아마 그동안 그 개혁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진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말을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 예언을 들은 아사가 순종했다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용기를 내서 가증한 물건을 없애고 제단을 재건했다. 9절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나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이제 이 말을 듣고 왕이 그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근데 그 모은 사람 중에 북이스라엘에 살다가 아사왕 봐라. 하나님 저렇게 잘 섬기니까 저리로 가야 되겠다 하고 오는 사람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다고 말합니다.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제사 후에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증거가 뭐였냐?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16절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야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했느냐? 아사의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에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일평생 아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라고 말합니다. 18절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성전에 필요한 물건을 보충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사에게 주어진 대가는 뭐냐?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전쟁 후에 아사의 종교개혁이 나옵니다. 전쟁을 승리하면요, 사람들이 승리에 취해서 방탕해지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성령에 의해서 전달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특징을 보면요, 자신만 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그 유다 지경 안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합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철저하게 해요.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키면서까지 우상을 근절합니다. 이런 아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평하고 그 다음에 평화의 선물로 평안을 선물하십니다. 저는 이 전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중에 특별히 철저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천성적으로 아주 철저하고 철두철미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좀 손해를 보는 면이 많아요. 아이 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좀 생각해보면 이거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사람들 만나면 그래도 그냥 이렇게 좀 자비를 베풀고 뭐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악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나를 악하게 만들거나 악으로 물들게 만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는 거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인데 어땠겠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한 거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아닌 건 아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단절, 악이라고 생각해서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에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에게는 참 무한하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에게는 철저하게 하고 철저하게 해야 될 대상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제 그 아사 왕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뭐 반역이 일어난 거죠. 바아사라는 사람이 반역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남유다로 자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요 위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경계 지역에다가 큰 성을 건축해서 이제 사람들 왕래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 거죠.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근데 이번에는 아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은금을 아람 왕에게 보내서 이제 그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동맹을 맺은 관계거든요. 근데 그 동맹을 깨라고 돈으로 유혹을 하죠. 4절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정치적으로는 이 일이 너무 잘 된 일이에요. 여러분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백성들을 전쟁을 하면 많은 백성들이 죽잖아요. 근데 지금 피를 하나도 안 흘렸어요. 게다가 뭐 엄청난 그 건축 자재를 그냥 공짜로 얻는. 그래서 어쩌면 자기가 베나닷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었나?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 굉장히 성공적인 정책이었죠.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번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까지도 남유다의 수하에 들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냥 용기를 내서 쳤으면 당연히 아람도 북이스라엘과 동맹이 맺었으니까 같이 전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전에 구스와 룹 사람들과 전쟁할 때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이겨버리면 이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까지도 그의 수하에 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러면서 예언자가 이제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행한 일은 뭐냐? 망령되이 행했다. 근데 이 망령되다는 말이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지었을 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경고가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아사가 그냥 화를 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뿐만 아니라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다 그런 거 보니까 아마도 이 선견자의 예언에 대해서 동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핍박했다는 거죠. 11절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사는 결국 발에 병이 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아예 구하지 않고 의사만 의지해요. 여러분 의사를 의지하는 것 자체를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예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선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사 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요. 그는 젊을 때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어요. 내적으로는 종교개혁을 했고 외적으로는 엄청난 적들을 물리치는 전과를 거두었어요. 근데 그 성공이 말년에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라마를 건축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람을 동원하게 돼요. 그리고 이걸 지적하는 선지자를 투옥합니다. 성공이 그에게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옛날에 자기계발서 같은 책들에 보면 지적하는 성공의 거기서 지적하는 게 뭐냐? 성공의 함정. 그렇죠? 성공한 것 때문에 나중에 넘어지게 된다. 성공은 자만을 만들고 자만은 변화에 저항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변화에 저항하면 내부가 경직돼요. 그러면 관료주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히 서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종종 해요. 근데 잘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장 1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이제 그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해서 왕이 됐는데 이 사람도 내부를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성들을 건축해요. 여기 영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이 완전히 만들어진 성 말고 왜 혹시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나무 같은 것으로 뭐 앞뒤로 이렇게 X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그 뒤에 이제 군대가 있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본대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캠프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했어요. 왜 그랬냐? 다윗의 처음 길,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지금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한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또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제 성읍만 튼튼하게 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방백들, 백성의 행정가들과 레위 사람 그리고 제사장들을 전국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우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당시에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또 갖고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물품이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니면서 그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행정가를 같이 동행시킨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야 나라가 든든히 선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숫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 때 주위의 모든 나라가 두려워해서 전쟁이 없었는데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을 못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었다. 12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이제 요새도 건축하고 또 많은 군대들을 양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 군사가 얼마냐? 116만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죠. 아사 왕이 58만, 아비야가 40만인데 이게 116만 엄청난 군대를 모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통치 기간을 소개합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첫째 묘사는 뭐냐? 방어를 위한 성을 건설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는 그가 다윗 초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또 행정가들을 보내서 전 국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누린 건 뭐냐?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됐고 그 평안을 기반으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뭐 이런 걸 누렸다, 부강했다, 부귀 영화를 누렸다, 군대가 강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도 금방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특권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한테 뭐 so what 무슨 일이 생겼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생기는 거는 그건 결과적인 거고 그건 작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잘 살고 부강하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렇게 적용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건데 나도 누리는구나. 지금 역대하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는 바로 그 점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 1절에는요 두 가지 색깔이 딱 대비돼서 나와요. 하나는 뭐죠? 밝은 색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어두운 색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과 혼인관계로 인척을 맺었다. 2절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모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합과 혼인을 한 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아합이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먹였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인 이유죠. 이유는 뭐죠? 뭔가 얻어내려고. 뭐예요? 전쟁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아합의 제안에 여호사밧이 노를 못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크게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항상 아합보다 힘이 약했어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부강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안 섬기는데도 저렇게 부강하게 되네? 삼성은 하나님 안 섬기는데 이렇게 큰 기업이 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만을 비교하면 정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이 충분히 강했지만 지금 아합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4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뜻을 물어보자 그래요. 북이스라엘에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냐 이방 선지자냐? 이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선지자들이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되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전부 다 왕이 직접 신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왕이 직접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관제죠. 관이 만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원하는 대로 예언을 한 거죠. 6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그래도 여호사밧이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딱 예언을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 없냐고 말합니다. 그때 미가야가 있지만 그가 항상 나에게 나쁜 말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8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이다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그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주목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시청각을 교재를 가지고 예언을 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죠. 특별히 두 왕에게 감동을 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진정한 대적이냐 보면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그런 설교하지 마! 하는 사람보다 제발 부탁이니까 좋은 말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미가야는 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겠습니다. 14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올라가세요 이깁니다. 근데 여기에 여호와라는 이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아합도 눈치를 채는 거예요. 너 왜 거짓말해?
너 진실한 거 말해야지. 그래도 너는 진실하게 말하잖아. 내가 싫어하지만. 그러니까 아합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이제 16절에 미가야가 진짜 예언을 하죠.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고 이 내용은 뭐냐? 아합 당신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저는 나쁜 말만 할 거라고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18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제 하늘의 보호자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여러 영들이 있는 거죠. 여러 천사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아마 이 영은 사탄인 것 같아요. 그냥 거짓말하는 영이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악이든 선이든 다 하나님 통치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21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400명의 예언자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왜 이런 예언을 했는지도 설명을 해주는 거죠. 23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가장 발끈한 사람은 시드기야겠죠. 왜냐하면 자긴 지금 거짓 예언을 했지만 막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영이 내게 있는데 어디로 가서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 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 영과 참 영의 다른 점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아니냐죠. 25절. 이스라엘 왕이 듣고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왕은 미가야를 가두고 여기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 이거는 아주 조금만 죽지 않을 만큼의 음식을 주라라는 뜻도 되고 고문하라는 뜻도 돼요. 근데 미가야가 이 말을 한 걸 그냥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백성들 전체에게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들어라. 그러니까 아합이 죽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여호사밧과 아합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이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여호사밧의 제안에 의해서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모든 선지자가 전쟁에 나가면 이길 거라고 말해요. 근데 미가야 한 사람만 왕이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저들이 저렇게 다 한마음이 돼서 왕이 이길 거라고 말하느냐, 그 이유를 천상회의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천상회의에서 아합을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말했더니 악한 영이 거짓 선지자들을 만들자, 그들의 입에 거짓 예언을 하게 하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악이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먼저 알게 되고요. 또 하나 이 장면에서는
악한 예언자들이 왜 저렇게 많은지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예언자들이 왜 저렇게 많을까요? 악한 예언자를 따르는 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분별력에 대한 얘기는 구약에 계속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신약에도요, 서신서 쪽 보잖아요. 후기에 기록된 말씀일수록, 정기에 기록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거짓 선생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냐? 거짓 선생을 따라가면 함께 망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말씀 사역자로서 저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자칫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과 어긋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도 망하고 청중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찾으려고 해요. 제가 설교 준비를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죽고 우리 공동체도 죽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목회자들은 올바로 말씀을 전하려고 애써야 하고 성도들은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을 구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28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안타깝게도 분명하게 경고를 받았는데 들어가요. 400명을 따른 거죠. 다수결로 한 거죠. 근데 찜찜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 그래요? 여호사밧이요,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세요. 저는 변장하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야, 여러분,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30절.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하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한편 아람 쪽에서는 저 이스라엘 왕 아합만 죽이면 이 전쟁 끝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합만 쫓으라 그랬는데 보니까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저놈이다 그러고 쫓았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떠났어. 뭐 어떻게 보면 소리 질렀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저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아합이 아니네 라고 돌아설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요. 소리를 지르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럼 여기 소리 지르는 거는 뭘까요? 그냥 와 하고 소리 지른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급할 때는 화살 기도를 올려야 돼요. 위급할 때는 그냥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32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으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결국 예언대로 됐잖아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무심코. 그러니까 그 활을 쏘는 사람이 겨냥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옷 솔기. 우연히 맞았는데 갑옷과 갑옷을 이렇게 꿰맸단 말이에요. 근데 요 사이에 그냥 화살이 팍 들어가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브리스라는 학자가 이 말을 참 멋지게 한 것 같아요. 여기 우연히 쏜 화살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화살이다. 미가야의 예언대로 된 거죠.
아합이 죽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19장 1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에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예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도 선견자였어요. 이 예후가 탁 나와서 말한 거죠.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죄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와 가까이야지, 하나님이 누가 봐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4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사밧이 실수를 했어요. 그죠? 실수한 거죠. 근데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순회하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을 또 세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재판을 하라 그래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최고 재판정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재판하라고 말해요. 11절.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그리고 전체 제도를 정비하고 핵심은 뭐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관리가 되라.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아합의 최후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아합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어요. 겨우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은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다. 잘못했다. 근데 그때 여호사밧은 깨달은 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죽음에서 돌아온 여호사밧은 더욱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섬기자고 말해요. 재판 조직을 정비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후의 책망이 생각이 나요. 우리는 흔히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죄 지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는가? 내 마음에 들고 내 스타일에 맞고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을 나는 좋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을 좋아하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짓는 사람들과 자꾸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나약해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더 분명하게 사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좋아하는지 내가 사랑하는지 내가 편안한지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살펴야 돼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악한 자들을 멀리하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